오늘은 장벽을 돌파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3일 전에 3.1절 99주년을 지내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 감리교회는 우리나라가 국권을 잃었을 때에 가장 앞장서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한 그런 교단입니다. 3.1운동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개신교 대표, 우리 기독교 대표들이 무려 16명이었고 그 가운데 우리 감리교 대표가 9분이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보면은 신흥식 목사님, 오화영 목사님, 이필주 목사님, 김창준 목사님, 최성모 목사님, 신석구 목사님, 정춘수 목사님, 박동환 전도사님, 이갑성 청년, 이런 분들이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우리 감리교 인사들이었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이 나라가 얼마나 힘없이 절망 속에 무너져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일제의 무력에 의해서 1905년도에 이미 을사늑약으로 외교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일제 36년은 1910년부터 계산하니까 실제로는 40년 넘는 세월 동안 일제에게 우리가 침탈을 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07년에는 고종이 강제로 퇴위를 당하였고, 그리고 각 정부 부처에는 일본 사람들이 들어차가지고 차관으로 전부 임명이 되었고, 우리 조선의 군대는 전부 해체가 되어서 군대 없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빼앗긴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1910년 경술련에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국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10여 년이 지나서 기민년 1919년도에 우리 감리교 인사들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특히 우리 서울 연회 성동 광진지방 옛날에 왕십리교회, 지금의 꽃제교회에 있던 목사님의 집에서 이 만세운동 민족대표 할 분들이 거기서 도장을 찍습니다. 이필주 목사님의 사택이었죠. 거기서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릴 뻔했던 이 나라를 기미 독립선언을 통해서 세계 만방의 이 민족의 자주와 독립에 대한 열망을 알리게 되었고, 이것이 결국에는 1945년도에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라를 잃은 당시 모든 백성들은 역사적인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깜깜한 절벽을 앞에 놓고 이 장벽 앞에서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았어요.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인사들, 감리교 인사들, 또 천도교 또 많이 참여하고, 또 불교에서 2명 정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뭐를 했는가 하면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이분들은 옥고를 치르고 잡혀가서 극심한 고문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박해를 경험했지만, 그들이 뿌려놓은 희망의 씨앗은 결국에 이 나라의 자주 독립을 가져오는 그런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위에 있었을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신앙의 결단의 행위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가 망하였을 때 민족이 멸절당할 수 있는 위기의 때에 결국에는 그들의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을 돌파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실부모한
이 고아 에스더를 사촌 오빠 나이가 많은 이 모르드게가 데려다가 자기 딸같이 길렀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가 잡혀갈 때에 함께 그들도 사로잡혀갔습니다. 바사에 이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지고 정권이 바사로 넘어갔었을 때에 아하수에로 왕은 그 치세 3년에 나라의 번영과 왕위의 권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문무백관들을 다 모아놓고 대연회를 베풀게 됩니다. 그때의 왕후의 와스디를 불렀는데 왕명을 거역하고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모르지만 이 연회장에 왕후가 나오질 않으니까 분노한 왕이 왕후 에스디를 폐위하고 그때 새로 세워진 왕비가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이 왕이 하만이라고 하는 신하를 중용을 했는데 이 사람이 유대민족을 미워했어요. 유대민족들은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하고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에 그런 집착한 나머지 유대민족들을 왕에게 참소해가지고 유대민족들을 소위 요즘에 말하는 인종을 청소하려고 했습니다. 전부 멸절시키려고 왕의 국고의 3분의 2에 대한 막대한 자금을 왕에게 바치면서 유대민족을 멸망시키는 여기에 왕이 조서를 내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알고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이때를 위하여 왕위에 삼은 것이 아니냐, 왕에게 간언을 해서 이 민족을 살려내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은 절대 왕권이었기 때문에 특히 왕이 허락지 않는 가운데 나갔다가 왕이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면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참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모르드게와 함께 에스더는 유대민족들에게 알려가지고 3일간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서 결국은 그 민족의 위기를 알리게 되죠. 그때 에스더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결국에 이런 위태한 상황에 대해서 왕이 알게 되고 그 음모를 꾸민 자가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것을 왕이 분노하면서 결국에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처형하려고 했던 50규빗 되는 약 25m 되는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임을 당하고 유대민족은 구출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을 민족의 기념일로 삼아서 지금도 부림절을 지키고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것은 마치 초롱성과 같은 장벽이 앞에 가로놓여 있는 그런 상황과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어려움의 장벽을 돌파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믿음으로 장벽을 돌파하자. 아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은 국가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 태풍이 지나가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것은 반드시 극복해야만 되는, 뛰어넘어야만 되는 그런 장벽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참 치료가 어려운 병이 아니겠습니까?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인해서 몸의 근육과 신경이 마비가 되었을 때에 그것은 치료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치료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은 능히 중풍병자도 고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으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한다고 하는 열망을 갖고 그는 평소에 빠져있던 게으름과 실망과 고통과 질병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의 침상을 메고 함께 주님을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4절에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돌파해야 될 장벽을 그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중풍병자를 질병 가운데, 슬픔 가운데, 가난 가운데에, 불행 가운데 가두어 두는 것은 바로 그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장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이런 여러 가지 장벽을 극복함으로 인해서 그의 삶에는 구원이 왔고 치유가 왔고 행복이 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장벽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는 어떤 장벽을 극복한 것인지 보십시오. 첫째로는 게으름과 소극적인 태도의 장벽인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6장 3장 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면 게으르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치유받고, 예수 믿고 영적으로 자유를 얻으려면 게으르면 안 돼요. 아멘. 게으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옆에 분 축복해 주세요. 부지런하시네요. 진짜입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아유 당근이지요, 이런 분도 있을 텐데, 어떤 분은 나는 아닌데, 이런 분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사탄과 그의 귀신의 영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지도록 다양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막 그냥 터져나오는 그런 일이 뭐가 있죠? 미투 운동이라고 한 젊은 검사가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을 폭로하면서부터 나도 그래, 나도 그래,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터져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가 성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습니다. 간통죄도 없어지고, 얼마나 음란하고 사람들이 방탕하고 유욕에 취해가지고요, 정욕을 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군인들도 관료들도 교수들도 학자들도 유명인 연예인들도 자기가 가진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왜 남의 여자를 그렇게 추행하고 그렇게 사람에게 모욕을 주고 부끄러움을 주고 그렇게 합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직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되고, 법을 잘 지켜야 될 법률가에게도 그런 것이 나오게 되고, 교육자에게도 이런 게 나오고, 이 나라가 도대체 얼마나 이거 타락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탄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자극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고 정욕에 끌리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투 폭로에 의해서 나온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전 국민들 앞에 망신을 당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급전직하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가장 기뻐하는 게 누구냐면 마귀 사탄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윤리적이어야 되고 더 양심적이어야 되고, 어디 가서도 음담패설 같은 거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런 거 맞장구 쳐서도 안 되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성희롱죄로 걸리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더 하십시다. 조심합시다. 조심해야 돼요. 예? 우리 성도님들 아니겠지만, 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도 있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또 마귀는 탐심의 우상에 빠지게 해요. 물질욕에 너무 빠져가지고, 물질은 죽은 거예요. 물질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하고 유용할 때도 있지만 그거 얼마 못 쓰다가 다 놓고 가는 겁니다. 그건 죽은 거예요. 거기에 빠져 살면 그 영혼도 죽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욕에 빠집니다. 명예욕이라고 하는 건 구름 같은 것이고 물거품 같은 거예요.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명예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런 거에 빠지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명예욕을 탐해요.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어떤 사람은 갈등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갈등에 빠지는가 하면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고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다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가족들도 다 자기 마음에 맞는 가족 없어요. 아멘. 결혼할 때는 남녀가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I love you, you love me 해가면서 서로 죽고 못 살게 요 호르몬이 그냥 다 미운 것도 이쁘게 보이게 해가지고 꼴가닥 넘어가서 살아보니 이제는 살다 보니까 안 좋은 거 보이고 나면 갈등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살아야지. 다 마음에 맞는 사람 없어요. 아멘. 예.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들거든요. 예? 서로 이해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야 살지. 예? 맞아요? 여러분 마귀는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갈등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미혹에 빠져요. 어떤 사람은 주술에 빠져요. 점술에 빠져요. 마술에 빠져요. 어떤 사람은 굿을 하게 돼요.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번에 어느 연예인이 TV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점 보러 다녔다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종교는 기독교래. 나 이거 참 세상에 말이죠. 어떤 사람이 점 치러 갔는데 조금 있다 들어오는데 보니까 자기네 교인이 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예? 이런 거 하면은 귀신이 달라붙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쫓아다닙니다. 그 사람에게 자꾸 악한 영들이 얕보고 따라붙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다양한 전략을 쓰는 가운데 한 가지 우리 성도들이 눈치를 잘 못 채리는 게 있어요. 뭐 하냐면 게으름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게으름에 빠지면 주일날도 잘 못 지켜요. 게으름에 빠진 사람은 예배도 일찍 못 와요. 아멘 좀 해보세요. 예? 어떤 사람 보니까 4년 넘도록 줄기차게 늦어요. 그렇게 결심을 하지 않는 한 어떻게 그렇게 늦을 수가 있어요? 결심이든지 마귀가 그 사람을 늦도록 사로잡고 있든지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단순히 어떤 습관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영적인 배경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떨쳐버리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소극적인 신앙의 태도에 빠지게 하는 것도 마귀의 전략입니다. 중풍병자가 게으름을 피우고 나는 아프니까 갈 수 없어. 나는 수족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 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그 불편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생각을 떨쳐버렸어요. 게으른 생각을 물리쳐버렸어요. 안 된다고 하는 소극적인 생각을 버렸어요. 그럴 때 주님을 만나고 그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특별히 새봄을 맞이해서 사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은 특히 돈 버는 것이나 세상적으로 맛있는 거 찾아다니는 것이나 놀러 다니는 것이나 얼마나 부지런해요. 여러분 아마 제주도 간다면 새벽 비행기라도 열심히 타고 갈 거예요. 아마 꼭두 새벽에도 막 정확하게 일어날 겁니다. 아마 안 그래요? 가족들하고 해외여행 가려면 뭐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서 비행기 시간 맞춰 갈 겁니다. 그러나 1년 내내 가도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한 달에 한 번 교회 안 나와도 끄떡도 안 해요. 찔립니까? 끄떡도 안 합니까?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게으른 사람은 절대 기도도 할 수가 없어요. 게으른 사람은 은혜 체험이 어려워요. 치유의 체험이 어려워요.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마귀를 물리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장벽은 뭐냐면 사람들의 장벽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들 앞에는 언제나 불신앙적인 사람들의 장벽이 가로막게 마련입니다. 중풍병자가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해서 주님이 계신 곳에 도착하였지만 거기에는 뭐라고 되냐면 무리가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무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구경꾼 삼아서 호기심 삼아서 몰려다는 오클로스 라오스 그런 사람들이에요. 마데테스 제자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 호의 로고의 성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호기심 삼아서 둘러싸고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의 딱한 사정에 관심이 없어요. 불쌍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이해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도와주기는 커녕 더 냉담하고 더 쌀쌀하고 더 비협조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와줄 줄을 모르는 겁니다. 배려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자신만 아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려운 사람에게 길을 터주기는커녕 좁은 틈마저도 가로막아 서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세상 인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구원과 치유가 필요한 이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온정을 베풀 줄 모르는 그런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누가 좀 마음을 잡고 신앙생활을 좀 해보려고 하면은 여기 가서 흉보고 저기 가서 흉보고 그래서 그 사람을 상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거 못 씁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땠든 과거의 죄인이었던 신앙생활을 잘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지, 그 사람의 걸림돌이 되고 회방꾼이 되고 이 말 저 말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시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불신앙적인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은혜 받는데 믿음 생활 잘하는 데는 사람들이 장막이 돼가지고 주님 더 가까이 가고 더 은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게 부인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며느리가 될 수도 있고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에는 나를 전도한 사람이 나를 실족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항상 아셔야 돼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돼요.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때 넘어지지 마시고 그 장벽을 돌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주님께로 가리라, 나는 주 앞에 서리라,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다못해 부부간에 싸우더라도요, 나 당신하고 이러려면 나 교회 안 가 하고 뒤로 나자빠지면 자기만 손해요. 그러다 지옥 가면 자기 손해지 뭐. 이렇게 하시기 바라요. 야, 교회 갔다 와서 싸우자 하고 또 오라 말이에요. 사람의 장벽을 돌파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세 번째는 물리적인 장벽입니다. 중풍병자가 극복해야 하는 장벽은 사람의 장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건물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문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가지고 조금도 비켜주질 않았어요. 장벽으로 둘러싸였어요. 벽도 전부 사람이 둘러싸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침상을 달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아이고 문도 없어, 들어갈 데도 없어, 벽으로 막혀있어 그럴 텐데 이 사람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지고 지붕을 뚫었다 이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붕을 다 뚫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님은 적극적인 사람, 장벽을 뚫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교회가 멀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난주에도 치유대성회를 했지만 어떤 분은 속초에서 왔어요. 지난주 주일 오후가 됐는데 어떤 분이 제 방에 녹화하고 들어왔어요. 들어가도 되나요? 예, 어서 오세요. 예,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속초에서 왔습니다. 아유, 멀리서 오셨네요. 예? 예, 어떻게 오셨나요? 오늘 성수교에서 오늘부터 치유대성회가 있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버스로 왔다는 거예요. 예? 어느 교회 다니나요? 그러니까 빤에 우리 선배님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오셨어. 예? 그래서 어떻게 어디가 편찮으세요? 그랬더니 유방암 사기라는 거예요. 장벽을 뚫고 온 거예요. 대관령을 넘어오고 저 미시령을 한계령을 넘어서 온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추운 기온을 뚫고 온 거예요. 멀리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코앞에 있는데도 안 온 사람 여기 있어요. 회개해야 돼. 그분은 한 3일 금식기도 해야겠어. 예? 그걸 뚫고 왔잖아요. 간증했습니다. 암이 반으로 줄어들었더라고. 첫날 간증했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저 안산에서 오셨어요. 안산에서 와가지고 간증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동탄에서 왔어요. 동탄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집회를 알고 여기 와서 은혜 받으려고 물리적인 거리를 뚫고 오신 거예요. 왔다가 다리에 근육이 생기는 놀라운 체험을 했잖아요. 에?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혼자만 온 게 아니라 어머니를 또 모시고 오고 동생네를 모시고 오고 또 자기 이렇게 음악 레슨하는 사람을 또 전도해서 왔잖아요. 그분 다음 주에 아마 등록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남의 교회 다니는 분은 열심히 다니라 그러고 우리 교회 전도까지 해주는 거예요. 동탄에서부터 와가지고. 아멘. 다음 주에 특송을 하라고 그랬는데 아마 할 거예요. 예. 어머니가 귀가 안 들려. 집회 때 참석했다가 귀가 열려서 들렸는데 집에 갔더니 또 안 들려.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저한테 문의가 와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또 귀가 뚫려가지고 집으로 갔잖아요. 오라 이거야, 오라. 주께서 역사하시니까 말이에요. 예? 이런 역사를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어요? 장벽을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장벽을 뚫고라도 돌파하자. 아멘. 여러 가지 장벽이 있어요. 마음의 장벽이 있고 영적인 장벽이 있고 물리적인 장벽이 있고 사람의 장벽이 있는데 게으름의 장벽이 있는데 그거에 넘어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종교적인 장벽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행하실 때 서기관들이 앉아가지고 밤낮 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알긴 뭘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저가 누구기에 신성모독을 한다 그러고 앉아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창조의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안 되는 것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사가 와서 하지만 고치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의 장벽에 갇혀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입니까?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넘어지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인간은 유한해요. 하나님은 전능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에 머리가 쪄들어 있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의 장벽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장벽을 뚫어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문학에 머물러요. 학교 다니면서 합리적이고 경험적이고 실증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이것만 알아요. 아무리 그거는 뛰어봐야 벼룩이라고요. 사람의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것을 다 안다고 착각하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학문의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편리할 수 있고 논리적일 수 있고 체계적일 수 있고, 그렇지만 그 학문이라고 하는 것도 쓸 수 있는 데가 있고 쓸 수 없는 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에 우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의 인문학으로 재단하고 앉아있으면 그 사람처럼 무식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지 세상 학문 아는 게 다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장벽이 뚫려져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고 과학을 뛰어넘고 의학을 뛰어넘고 인간이 자기를 믿는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믿고 이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하고 치유의 때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죄와 불신앙과 편견과 어리석은 생각과 육의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과 이런 잡된 언어들을 버리고 그거를 극복할 때, 그 장벽을 뛰어넘을 때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살아있는 믿음, 영적인 믿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장벽을 돌파해야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능력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무능함과 무력함의 장벽을 돌파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과학의 장벽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지금도 믿는 자들 가운데 표적과 기사와 신유와 능력과 축사를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과 그 악하고 더러운 귀신의 영들은 우리 인생을 불행에 빠뜨리기 위해서 견고한 장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것을 가리켜서 요즘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견고한 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 속에 견고한 진을 마귀가 만들면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속에 집을 짓고 나가지를 않아요. 의심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불순종을 하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고 갈등을 하게 되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지 못하는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도 없고 믿음의 열매도 없고 성령의 열매도 없고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장벽을 무너뜨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장벽을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돌파할 줄 아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한 중풍병자와 그를 도운 사람들은 담대하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장벽과 보이는 장벽을 돌파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운명은 바뀌었어요. 어둠의 권세와 불행의 장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견고한 진이 깨어지고 산산이 깨어지고 돌파되었을 때 주님의 구원이, 주님의 행복이 그의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불행이 있다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질병이 있다면 믿음으로 여러분의 한계가 느껴지는 이 장벽을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소한 일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날마다 돌파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불경기라 그럽니다. 그러면 불경기에 패하지 말고 그거를 돌파해야 장사를 잘할 거 아니에요. 아멘. 어떤 사람은 운동 몇 번 하다가 다리 땡긴다고 포기합니다. 그럼 점점 근육이 빠지고 뼈가 약해져가지고 꼬부라져가지고 할딱거리다가 돌아가십니다. 예? 장벽을 돌파해야 근육도 생기고 심폐도 튼튼해지고 혈액순환도 왕성하게 되고 심장도 벌떡벌떡 뛰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옆에 분 축복해 주세요. 장벽을 돌파합시다. 아멘.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찔떡찔떡 교회 좀 가보자. 교회 가면 좋다. 그러면 너나 가라. 이러면 거기서 넘어집니다. 장벽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적으로 그러합니다. 교회적으로도 어떤 사람은 평생 10명도 목회를 못합니다. 안 됩니다. 막 신학을 했습니다. 말하는 거 보면 혼자 다 아는 것 같이 똑똑합니다. 그런데 목회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30명 돌파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50명을 은퇴할 때까지 돌파를 못합니다. 물론 작은 목회한다고 그분들이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않는다, 그렇게 오해하지는 마시길 바라요. 그러나 목회도 돌파할 수 있는 겁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는 1000명 돌파해야 돼요. 아멘.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장벽이 안 된다. 요새는 저출산 시대니까, 요새는 다원주의 시대니까, 요즘에는 문화적인 콘텐츠가 많아서 사람들이 눈과 코와 귀를 뺏겼으니까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안 되는 거 없다. 우리는 그런 거를 돌파할 수 있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는 참으로 돌파할 수 없는 장벽 같은 홍해가 가로놓여 있지만 하나님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거를 건너게 하지 않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장벽이 있지만 그거를 건너게 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 얼마나 넘을 수 없는 장벽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쳐부수게 하시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가보니까 이중벽으로 초롱성 같아서 여리고성은 닫혀있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어떻게 넘을 재주가 없는 거예요. 깨뜨릴 무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그거를 극복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주일째는 7바퀴 돌고 외치라 할 때 일제 외칠 때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 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족속이 메뚜기 떼처럼 새카맣게 몰려와가지고 거인장수 골리앗이 사울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하고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깜깜한 장벽 앞에서 두려워 떨며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 그 장벽을 돌파할 수 있다고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 장벽을 깨뜨릴 수 있도록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장벽, 건강에 관한 장벽, 믿음에 관한 장벽,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습니다. 속회를 해도 선교회를 해도 동아리를 운영해도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교회에도 문제를 해결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문제 있는 사람을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있는 사람이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런 거에 넘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장벽을 돌파하세요. 돌파해야 주님을 만납니다. 그 장벽을 돌파해야 주님의 때를 만납니다. 그 장벽을 돌파해야 여러분에게 축복과 영광의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떤 견고한 진이 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떠한 견고한 진도 깨뜨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이 장벽을 돌파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의 장막,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의 장막, 또 많은 사람들의 믿음 없는 사람들의 장막, 여러 가지 게으름의 장막을 돌파하여 중풍병으로 앓던 자가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영광의 때가 임하였음을 그에게 축복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숨차고 마음의 고통과 우리를 슬프게 하는 모든 것들에서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담대한 믿음을 도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어떠한 장벽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고, 금년에 우리 성도들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어떠한 대적의 진도 깨뜨리고 나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의 장막은 깨어질지어다. 인의 장막은 깨어질지어다. 불신앙의 장막은 깨어질지어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절망과 좌절과 불신앙의 장막을 만들어내는 어둠의 영들을 깨뜨리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능력을 행하게 하시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도록 축복의 때를 경험하도록 영적인 자유와 승리를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